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심각한 중독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4대 중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중독에 해당하는 인구를 아래와 같이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4대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을 말하는데 그 인구를 이렇게 추산한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약 155만 명,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자 233만 명,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및 약물 중독자 15만 명. 이렇게 4대 중독 인구를 단순 합산을 해도 약 60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이는 조사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8분의 1, 8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수치에 달한다. 8명 중에 1명은 이미 중독을 겪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라고 진단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학계의 분류와 그 중독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중독이라는 영단어의 유래는 라틴어 아디케레라고 합니다. 아디케레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중독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따지면 노예라는 말이라고 해요. 노예라는 말이 중독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겠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필요해서 찾고 내가 먼저 원해서 찾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고대에서부터 중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의존이 되어서 스스로 그 물질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중독이라 진단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의존이 돼서 스스로 그 물질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진 상태. 의학적인 구분으로 볼 때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이란 특정한 화학 물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중독인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아시겠지요?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 있을 거고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담배에 있는 니코틴 중독, 커피에 있는 카페인 중독, 이런 것들을 약물 중독이라, 물질 중독이라 합니다. 특정한 화학 물질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서요. 이와는 다르게 행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행위 중독이란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란 말을 요즘에 참 많이 쓰는데,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에 중독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행위 중독을 말하는데요. 행위 중독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도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주식이나 코인 투자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여기까지가 의학적인 코드로 의학적인 분류 안에 있는 중독의 종류입니다. 이 중독들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4가지 공통점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통제력을 잃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끊었을 때, 그 행동이나 물질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는 내성이 생깁니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걸 알지만 그걸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중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코드까지 있는 공식적인 분류인데요. 하지만 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중독이 있다고 비공식적 중독들도 말합니다. 비공식적 행위 중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강박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죄책감까지 느끼는 상태를 일 중독이라 말하고요. 운동 중독도 있답니다. 운동이 건강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쉬면 죄책감을 느끼고요. 다쳤는데도 이미 몸이 상했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걸으면 우울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운동 중독이랍니다. 쇼폼 같은 컨텐츠 중독도 말합니다. 쇼츠나 릴스를 짧은 영상을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쇼츠, 쇼폼이라고 부르는 동영상들에 중독된 모습이라 말하고요. 커뮤니티나 SNS 중독, 내가 글을 올려놓고 거기에 반응을 끊임없이 확인하거나 좋아요가 얼마나 눌리는지를 보는 것, 연애 중독, 한 사람과의 연애에서 설렘이 사라지면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나쁜 관계임을 알면서도 고립되는 게 두려워서 연애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연애 중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가연민 중독도 있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피해자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적으로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심리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독된답니다.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현상이고요. 가짜 성취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가짜 성취 소유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물건을 사모으는 순간 그것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막상 소유하고 나면 방치하는 모습을 가짜 성취 중독, 가짜 소유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질병 코드가 없더라도 중독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에도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면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것을 중독이라고 진단하고 중독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해요.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특정 행동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이 침해되는가? 일상생활이 침해되는 행동이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특정 행동이 슬프거나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진단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너 요즘 심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화를 내면서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숨기면서 반응하는가? 라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공식적인 분류가 없더라도 어떤 것에 중독된 상태다. 중독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8명 중에 1명이 중독이라는 현상에 시달리는 사회. 그렇다면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요? 중독이라고 말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것에 필요 이상으로 빠져있고 남이 이야기하면 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의 관계나 내 할 일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행동이 있진 않을까요? 저는 주변의 목회자분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들을 욕하자는 건 아닌데 목회자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나라가 인정한 마약이라고 말하면서 커피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현대인들이 다 커피 달고 살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목회자분들 중에 커피를 더 유난히 깊게 심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커피를 막 직접 기르기도 하시고요. 로스팅이라고 그걸 볶는 일까지 해가시면서 막 하나하나 대단히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회자분들이 전자기기에 빠지고 심취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되게 중독적으로 집착합니다. 특별히 어떤 브랜드에 집착해요. 사과가 그려져 있는 브랜드예요. 사과가 그려져 있는 브랜드에 집착하는데, 그 제품에 빠져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트를 맞춰놓고 대단히 만족스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그 사과 그려진 제품은요, 영상이나 음악 작업에 대단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필수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 일에 필요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문서 작성이고 어떤 걸 찾아보는 일이에요. 어떤 걸 찾아보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그렇게 고사양의 제품들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동역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컴퓨터를 다 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원하는 제품을 골라오라고 했더니 다들 애플 최신 제품을 골라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사양의 비싼 제품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독된 듯 행동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목사님들에게는 책을 사 모으는 취미들이 있으세요. 취미 그 이상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책을 많이 읽는 건, 책을 많이 가진 건 어떤 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전의 어른들에게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서로의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모습도 보는데요. 그래서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의 목사님의 목양실, 사무실 같은 곳에 방문하실 때면 그곳에 있는 책들을 보시곤 합니다. 얼마나 책이 많이 있는가, 어떤 책이 있는가, 또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책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읽지는 않으면서 책을 사고 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는 것 그 자체에 중독된 모습들을 봤거든요. 신대원에서도 이미 이만큼씩 책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성적도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건 별개였어요. 심지어는 가진 책을 버리질 못합니다. 내가 안 읽어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목사님들이 가장 처치곤란이 되는 게 책이랍니다. 한 번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내외 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 목회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분이 책이 대단히 많으시대요. 그리고 책을 버리지 못하고 막 집착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모습에 질린 그분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거 싹 다 한번 불질러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해도요, 어떤 것에 과하게 집착하고 의존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쉽게 과의존하거나 필요 이상의 돈과 시간을 쓰거나 하면서 의학적인 중독은 아닐지라도 어떤 것에 중독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우실까요? 나는 그런 문제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자유롭다고 함부로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학에 의존하거나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인을 제시하고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어줍잖게 갖다가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저는 설교자로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중독, 무언가에 과하게 의존하고 무언가에 중독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의 공통적인 원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서 오는 즉각적인 보상 때문에 그렇다. 어떤 물질을 먹을 때 그 물질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 아니면 어떤 행동이 가져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그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문제, 그 공통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시간, 이 오후에 한 가지 답만 분명하게 찾아보자면 말이죠. 어떤 물질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도, 어떤 행동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과 같은 것인데요. 본문 13절 말씀, 본문 13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전 예배에 이런 말씀을 봤었죠. 죄의 유혹. 죄는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가져오는 기쁨, 그것으로 인한 유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까지 부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어떤 것을 반복하며 일상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게 만듦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에 중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빠져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진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가는 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심령과 같이 한탄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을 때 진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신 백성들, 그것을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다른 곳에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13절과 1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한 행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던가요? 동산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더니 동산 모든 것이 있음에도 한 가지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잘못된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하면서 그것을 탐닉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유익하다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익하게 여기시며 싫어하는 것을 탐닉합니다. 다시 한번 잘 아시는 사실을 오늘 이 오후에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인 것,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악하다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이 중독이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사람이 어딘가에 과하게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 이상으로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악한 행동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짜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세상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면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고요. 어떤 것에 빠지면 나 다른 거 없어도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좋아하는 것, 그것 하나만 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움이 되기에 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내가 지금까지 돈을 쓰던 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보던 내 핸드폰, 내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에게 기쁨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소비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준비해드린 악보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